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굿바이 에베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이 몸담고 있던 일이나 혹은 직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그 전에 하셨던 일을 그만두실 때 속이 좀 시원하시던가요?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이 좀 남으시던가요? 일하시던 직장이 어떤 사람들과 환경 속에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쏟았던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이직할 때 스스로가 뿌듯하고 내가 정말 난 이곳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선교한 지역 중에 3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을 동안을 머물렀던 에베소에서의 지역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에 세워졌던 사역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진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을 회고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에베소 지역을 섬겼는지, 그리고 세워진 에베소 지역의 리더들에게 앞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떠나는 에베소 지역을 두 번 다시 방문할 수 없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요. 바울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곧 결박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사역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하는데,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품고 가야 할 마음과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우리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당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섬기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얘기하면서 첫째로 겸손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섬김을, 이 겸손으로 섬겼다고 할 때 우리 동양권에서 또 한국에서 겸손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좀 주로 생각이 나시나요? 저 사람 참 겸손하네 라고 하면은 주로 네, 괜찮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죠. 주로 착하고 순종적이거나 상대방이 좀 나를 불편하게 하나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여도 네, 괜찮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우리는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죠. 혹은 자랑하거나 막 떠벌리거나 하는 자세가 아니라 좀 조용하고 과묵하고 이런 것이 이제 겸손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겸손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성경이 말하는 겸손도 비굴한 태도나 그저 침묵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세와 더불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네, 알겠습니다. 예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그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권력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그 올바르지 못한 태도와 가르침에 불호령을 내리시고요. 그 당시 아주 심한 표현에 욕을 하시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혼쭐을 내시기도 하시면서 너희들 말이야 외식하지 말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속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이러면서 아주 독설을 날리셨던 분이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라, 진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살 것을 전하시면서 그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사셔서 결국 십자가까지 가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세상이 말하는 대박 신화, 성공 신화를 이뤄가며 호의호식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겸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음모를 당하고 시험을 당했으며 20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어떤 것이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사역이나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처음 뵈도 어떤 그분의 행동이나 말투나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 진짜 저분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저도 교회 다니지만 하면서 말을 시작하시는데 신앙적인 그런 행동이나 말투 그런 것들과는 좀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따라붙은 말들이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상대방의 믿음이나 신앙의 태도를 이렇게 저울질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은 저도 주일날 열심히 섬깁니다. 저도 교회에서 리더했고요, 구역장, 속장 했고요, 찬양팀 했습니다, 성가대 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조금 자랑하거나 내세우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같은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좀 씁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며 다른 성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미 겸손으로 주를 위해 섬긴 것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섬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주인이 맡기신 일을 했다고 자랑하거나 어길 수가 없죠. 그저 예 주인님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겸손한 태도를 이렇게 종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설교 후반부에 리더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말씀을 합니다. 28절인데요.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 삼가라, 조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얻으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당신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나 무슨 장로나 권사, 집사들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삼가라,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요, 시간 관리를 하고 물질을 조심히 사용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산 교회를 맡기신 사람들은 더욱 조심하고 겸손히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이 겸손과 눈물은 좀 어찌 보면 실과 바늘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눈물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복수로 사용되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작은 오해만 생겨도 억울하고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좀 답답한 눈물이 납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서 막 분쟁을 겪으면서 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래 하고 의심까지도 받았고요. 그런 일을 겪으면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이나 자세를 갖지 않고 진짜 인내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눈물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작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도 진짜 더 좋은 일이 있어서 더 잘 되는 길, 축복의 길, 막 형통의 길이 막 열려가지고 지금 에베소를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인데요.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디 가든지 감옥 가고 고난이 기다릴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맨날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고난이 있고 박해가 기다리고 좀 잠시라도 좀 편안하게 살 수는,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지금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가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좀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스스로가 말한 눈물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상황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요, 그런데 진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니까 눈물로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억울함이나 억지로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고, 하나님도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사명을 진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해야 할 목적과 목표를 두고 하고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물은 절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바울의 눈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신 핏방울과 같은 것이고 헌신의 땀방울이죠. 정말 예수님께 붙들린 사명자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세워진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고난, 시험, 눈물이 두려워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할 사명자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바울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사명자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길어도 자기 행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할 수밖에 없고, 초신자라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있는 사명자임에 틀림없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부모가 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더니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키우기에 누구나 다 처음이잖아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냥 내 권리, 나는 그냥 뭐 자녀 앞에서 난 담배 계속 필 거야, 뭐 마약 할 거야, 자녀 무슨 상관이야, 난 내 인생 살 거야, 게임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그러면 가정이 성숙한 부모의 모습인가요? 전혀 아니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성숙한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똑같이 신앙적으로 대입해보면 오늘 바울의 모습, 자기의 행위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사명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하루가 사명자의 하루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때로는 눈물의 시간, 눈물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울며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모습은 인내였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뭐 때로는 쓰라린 말, 뭐 비방적인 말, 육체의 힘든 일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해봤는데, 예수님 때문에, 진짜 복음 때문에 참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좀 힘든 거를 참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빨 치료가 뭐 그렇게 고통이 세잖아요. 근데 이빨 치료를 받는 참기 힘든 고통이지만 치료가 잘 되어서 더 이상 나에게 큰 고통이 없으니까 그것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더 함께 보낼 수 없어도 일을 통해 수입이 생기면 하루, 뭐 한 주, 한 달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힘든 일도 또 조금 욕을 먹어도 참아내면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어지는 대가 자체가 모욕이고 고난이고 수치고 매맞음이고 감옥에 가는 것이라면 사람으로서 인내하고 참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만 그렇게 살라고 해보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인내의 싸움을 매 순간, 매일 했던 것이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 그만하고 싶은 마음과 그런 사명자로서의 내면의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개역개정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완전히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없이 살면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내가 흉내낼 필요도 없고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안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을, 빛과 소금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로서 살기 위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렵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복음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케 했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죽는 경험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편분이나 아내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혹은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상대방을 위해서 좀 내려놓은 적 있지 않으세요? 그때 가정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내가 죽고 상대방을 세워줄 때 가정이 사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의 죄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 그러한 삶이 내가 불편해지고 막 내가 괴로운데 그거를 막 억지로 막,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경쟁업체하고 경쟁해가지고 그 경쟁업체보다 제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뭐 불교에서도 하고 무슨 뭐 이슬람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제 안에 내주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막 억지로 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나를 나답게 살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요, 자신을 절제하고 근면하고 청진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번면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오신 손님을 대접할 때도 자기 스스로가 너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공고하면 대접하는 게 쉽지 않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세상의 막 이 물살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있어야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만 세상에 그런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흐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으로 바울은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가장 주의할 것으로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가 시작된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막 정리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거짓 사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뭐 한국 신천지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곳에만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할 것도 없었습니다. 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어? 뭐 좋은 선생님이었어? 아니면 예수님은 전혀 인간이 아니었어? 라든지 그로 인해 부활이 무시되거나 성육신 하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상들이 곳곳에서 막 나왔었어요. 그러니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거짓 사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고민 없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면 그것이 거짓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무슨 이단 사상에만 그거에 따라가는 게 그냥 우리가 거짓 사상에 속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사상에 따라가면 그것이 거짓 사상에 따라 사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되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세상에 주장하는 다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이 다 옳은 거야, 네 말이 다 정답이야 라는 그런 기준, 그런 사상들에 우리가 말씀으로 올바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루에 수십 번씩 또 바뀌는 내 마음 따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고 떠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도